하나님, 곳곳에 많은 피해를 남긴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장마가 그침으로 더 열대야가 다가와서 대구에는 15일 연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폭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삶의 적응을,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여금 하나님, 이제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잘 적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첫 주일 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간과심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였사오니 주님께 기쁨되게 하시며 영광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남은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작은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쳐주시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요 하나 듣겠습니다. 1분짜리입니다. 네이크로바의 동요 노래입니다. 가사를 잘 모르겠죠. 아주 깊고 작은 산 골짜기에 많은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 예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슬을 먹고 피어나는 네이크로바의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날랄라 춤추며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는 어린이 동요예요. 오늘 저는 예화를 통해서 네이크로바라는 이 주제를 선정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크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로바의 뜻 아시는 분? 네이크로바의 뜻은 뭐예요? 행운이죠. 클로바의 뜻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클로바를 볼 수 있는데 때로는 네이클로바를 찾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는 그 클로바를 짓밟아 버립니다. 막 해쳐버리고 뜯어버려요. 그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주어진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행운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행운을 다 찾느냐? 대부분 실패하죠. 탕자라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도 많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참 행복한데 그 행복을 짓밟아버리면서 무엇인가 행운을 잡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통제 없는 곳에서
자기의 뜻을 한번 펼쳐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갔는데 그 행운의 여신이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이제는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 탕자가 자기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에서 탕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탕자가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고 열심히 배워서 남들만큼 나도 살고 싶고 남들만큼 나도 배우고 싶고 그렇게 나와왔는데 오늘 탕자처럼 저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내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섬겨왔는데 왜 저는 되는 것이 없습니까? 왜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저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은 설교의 18번입니다. 안 해본 목사님이 없을 것이고 안 들어본 성도님들이 없을 거예요. 그 포커스를 아버지에게, 그 포커스를 첫째 아들에게, 그 포커스를 둘째 아들에게 얼마나 조명해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지만은 오늘 목회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저의 모습을 환원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배운 것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좋은 일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런 내 자신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나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또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저에게는 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왜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을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외침입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돌아가면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줄여서 죽고 돼지처럼 살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예쁜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네 아버지의, 이 부자 아버지의, 너는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둘째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소유는 다 저의 소유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저는 다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손 한번 잡아요. 저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오늘 대답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왜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요, 자기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질 그때에 그 땅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내가 돈이 다 떨어질 때에 그 땅에는 기근과 그리고 가뭄이 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내게 돈만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왜? 내 돈을 쓰면 되니까. 잘 나가고 잘 놀 때는 돈도 있었고 풍년이었는데 자기가 살던 시대 어느 때가 되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의 지엄 열매,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런 고난이, 그런 아픔이 이 둘째 아들에게 없었다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안 돌아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 아들은 세상 속에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쾌락이 어디 있느냐?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느라 참 매치가 잘 됩니다. 돈도 떨어졌지요. 그렇게 자기와 함께 놀던 친구도 하나도 없지요. 이 나이가 되도록 곁에서 같이 살아주고 만날 수 있는 애인조차 부인조차 없지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가장 그는 이제 타락한 인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만둔 친구들 다 어디 갔나요? 그만의 직장에 저는 일할 것은 없나요? 그런 탄식하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안 되는 일이 뭐 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다 돼버려요. 오늘 세상을 즐기며 방탕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희락을 쫓는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무엇이냐? 믿음 없는 인생의 삶은 끝이 무엇인가?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겼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대답이에요. 나는 버림받았습니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뭐기에 실패하고 그 누더기로 돌아오는 실패자 거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품에 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그렇게 환영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버림받았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아버지가 잘해주시는지 나는 아버지 아들됨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신방도 해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장은 벌써 1년째 멈춰 있습니다. 기계도 소리가 멈춰 있습니다. 무슨 다른 할 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제가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목사님 지금 일이 없어서 어려워서 또 교회 못 나갑니다. 갈 때마다요 참 미사 여구를 써서 변명을 잘 합니다. 목사로서 평가를 하기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자 이 아들에게 그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다시금 자신의 삶의 그 자리 없었다면, 어디에서 이 아들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가장 질문으로 여겼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뜻도 안 되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였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뿐입니까? 큰아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이 큰아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등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일하면서 아마 엄마가 없었는지 모르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써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 입에서 뭐 나와요?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었습니까?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 불러서 야 그렇게 하면 잘 먹고 그렇게 지내라고 아버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불평해야 됩니까? 큰아들이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 동생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날마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실패가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렇게 잔치를 열 때도 이 큰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들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많이 해보았지만 그 포커스를 제 입장으로 환원시켜 보니까요, 큰아들과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갖고 자기가 아버지 통제 없는 나라로 가서 친구들과 기생들과 멋지게 사는 그때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저 자신이 서봅니다. 그 당자가 하나님께 외쳤던 그 외침을 저도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 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고요하게 저에게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내가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의 품으로 와봐라. 천국에서 세상에 안 되는 일들 다 이루어진다. 내가 버림받았느냐? 아니다.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저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울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왜 이제서야 내가 그걸 깨닫는가? 내가 이런 것을 깨닫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눈을 들어 저 아들들을 바라보시고 저 아들들에게도 저와 같은 감동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천부에 의지없어서 그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승리고 주님만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게 외칠 수는 없을까요?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도움을 받으며 자녀들로부터 성경을 받을지 모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단이 참 시끄럽습니다. 이번 통계총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우리 교단에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출석교인이 36%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입니다. 총회에서 나온 통계. 1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6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찼고 이만큼 잘 사는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가 됐다. 서구 사회의 교회가 텅 비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한국 교회도 빌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것이 가라지고 어느 것이 곡식인가 이제는 구별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에서 더 물러나서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세파를 이기고 영광을 가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가을에 풍성한 꽃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총회가 9월달 창원 양곡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총회 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열어두려고 하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의 총회를 열겠습니다 하고 지원자가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때를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던 이 교회가 이제 총회를 열어주려고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탕자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 실패, 나의 신앙의 실패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탕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탕자가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도 한번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크로바의 그 뜻은 행복입니다. 오늘 내게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신앙. 나는 배고픔도 있었고 배부름도 있었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자족하기를 원한다. 아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해서 비굴하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없이 내 주변에 보면은 행복입니다. 준 선생님 네이크로 한번 띄워보세요. 맞죠? 저 네이크로 주변에는 일반 크로바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 찾기 위해서 이 크로바 잔디 위를 다 꽃밭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볼 때 왼쪽입니다. 제 크로바 엽서예요. 봉투더라고요. 봉투에 크로바 4개를 네 크로바를 탁 찍어가지고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소개돼서 제가 문방구를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한 장에 180원 10장을 주문하니까 1,800원인데 그런데 배송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유변장은 얼마겠어요? 10개 봉투는 1,800원인데 배송비가 3,200원이에요. 제가 샀겠으면 안 샀겠습니까? 취소했어요. 왜? 무거점에 가서 사보려고. 그렇게 수없이 팔려나간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할렐루야 하려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좋아요. 그런데 행복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게 무슨 행운이 있을까 싶어서 정성스럽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한 달이면 월급을 척척 받고 그럴듯이 살고 저축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한순간에 뭐 해가지고 얼마 버리겠어요? 얼마 버리겠어요? 그 자신 행운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도전하다가 다 망해버려요. 저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우서 없을 때수록 주식해야 된다. 나 주식할 줄 몰라요. 근데 나같이 하면 절대 주식 안 망한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망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련하고 바보스러울지라도 돈 있으면 저축하고 적금 들고 하나하나 내 땀을 흘린 대로 모아지는 그거에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일확천금은 우리 신앙을 벗어납니다.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행운을 찾다가 행복까지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유신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욕심을 가집니까? 제가 장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족끼리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상적인 생활인데 하나님 이 일상적인 바램도 믿음도 하나님이 한순간 깨어버리더라고요. 일생 동안 자녀의 가슴을 안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지만은 이 세상 속에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는 누가 아물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네이크로바를 통해서 저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너무 깊고 커요. 이 사실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두 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엄마를 만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 어디에?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자고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지금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거기 하나를 더 더할 수 있다면 나는 감사를 보태서 네 가지라고 말하겠다. 오늘의 삶에 만족이 없으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고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주석을 갖고 다른 사람 설교로 들어보고 그리고 그 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교를 정리하니까 일반적인 설교밖에 안 나와요. 탕자가 되어보자. 나도 한번 탕자가 되어보자. 그런 속에서 한번 설교를 바꿔보니까 이렇게 저 자신이 말씀 속에 먼저 감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반적인 아버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왜냐? 재산 상속을 미리 해주는 것. 이 둘째 아들을 보면 뻔히 망할 줄 알면서도 어떤 제재도 안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미 압니다. 너는 절대 행운을 쫓아가지만 행운을 찾지 못한다. 너는 지금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갔지만 너는 반드시 실패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찾아가진 않습니다. 멀리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어겨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 내 아들이 살았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 저 같으면은 야 이마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하는 집 보니까 호적에 판을 뽑고 싶다.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죽어라 하고 그렇게 욕도 하고 그렇게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다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기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쉬워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전부 여전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은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버림받은 아들 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품에 앉아주시고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늘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이죠. 오순절께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은 이 삼중 축복을 통해서 오순절을 엄청나게 부흥시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품사가 잘 되는 거, 강건하게 되는 거.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댐을 만든 곳에는 낮은 평지에 댐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댐은 반드시 높은 산이나 골짜기에 댐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댐에서 나오는 물은 반드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의 댐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의 댐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댐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하늘 댐을 열면 그 물은 하늘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데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려오도록. 나를 거치지 않고는 은혜의 복이, 나를 거치지 않고 사랑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 댐이, 하늘 댐이 터져서 내게 은혜의 물도 사랑의 물도 그리고 긍휼의 물도 축복의 물도 하나님 나에게 마시도록 담대하면 그렇게라도 기도해보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낸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낫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린이 책에 참 많이 나왔고 과거에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오늘의 신앙의 참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봅니다.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 이야기죠. 행복은 파랑새에게 있는 줄 알고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얼마나 피곤하게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던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오는 동안에 파랑새 색깔이 다 변해버리고 새도요 변하네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파랑새를 찾았기 때문에 다음인데 그들이 마지막 깨닫는 것은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있더라. 파랑새에게 있지 않고요. 행복은 크로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운이 내 크로바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오신 내 심령이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려도 천국 갈 때 그때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 주님 십자가 길 위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참 더워요. 짧게 설교를 했는데 또 12시간 넘습니다. 오늘 탕자의 세 가지 질문을 나 입장에서 한번
부르짖어 보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정립하고 우리 성서 종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보 결론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나는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